세대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세대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분들 함께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얼마나 같이 이렇게 앉으셨는지요. 같이 안 앉으신 분들은 어젯밤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처럼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넌센스 퀴즈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아시는 분은 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좀 민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나는 새는 어떤 새입니까? 네, 눈 깜짝할 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어떤 닭일까요? 파다닭 아니고요. 후다닥입니다. 그럼 먼 길을 가장 눈 깜짝할 새에 후다닥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라고 합니다. 그 앞에 두 질문은 눈 깜짝할 새, 후다닥 이런 답은 피식 실소가 나는 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 질문의 답, 먼 길을, 힘든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 라는 답은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미소가 지어지는 답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2024년의 1월의 시작이 어제 같은데 벌써 몇 월이죠? 5월. 또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6월이네요. 벌써 2024년의 절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참 신실하세요. 계절은 늘 신실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름의 풀내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득 풍겨오죠. 이 좋은 날씨에 잘 듣고 대답하십시오. 이 좋은 날씨에 성도님들은 다들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교회 얼마나 좋아요. 저희 스카이 라운지 가보셨습니까? 네, 너무 예쁩니다. 이 본당은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누구와 함께 가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맞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으셔서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가족이 생각납니다. 가족이죠. 이처럼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이면서 가장 사랑해야 하는 또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오늘 옆에 가족분들끼리 좀 앉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저 다른 남자와 앉은 분은 큰일 났는데 옆에 앉은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해라고요. 네. 들리게 하셔도 됩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면요.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해. 저도 가족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한 번씩 마음속에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저의 사랑이 한결같지 않다는 생각들입니다. 사랑이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저 여인을 위해서, 어떨 때는 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한없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떨 때는 한없이 부담스럽고 또 어렵고 짐으로 여겨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까요? 다시 태어나신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혹 다시 태어나신다면
지금의 자녀들을 낳으시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이런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한 뒤의 문장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단 내 마음에 당신이 들 때까지만요. 뒷문장은 말하지 않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단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라는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다들 사랑에는 일가견이 있으신가 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노년에 이른 그 권사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할 만큼 고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올해로 이제 연세가 94세, 만으로 94세 되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참 정신은 또렷이 맑으신데 그냥 거동이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분을 신방했는데 그분 신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 때문에 이렇게 먼 길을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또 말씀하세요.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아이들한테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데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왜 그런가? 권사님의 얘기들을 좀 더 들어봅니다. 요양원은 그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 비싸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무척이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제 지친, 낡은 당신의 몸을 위해서 아이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이들이 요양원에 올 때마다,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요양원에 올 때마다 얼굴이 밝아 보이지 않으면 너무 미안하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또 얘기하세요. 목사님에게도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 살아서 자꾸 찾아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드릴 것도 없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줄 것도 없는데 자꾸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관계일지라도,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도 때론 그 관계 안에서조차 불편함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입술로 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의 감정적으로는 불편한, 미안한, 부담스러운 이러한 생각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적인 어떠한 상태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내 감정에 맡기는 거죠. 상대방을 보면 마음이 설레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감정이 진실로 들어야만 내가 저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혹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들이 내게 있어야 하는데 내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사라지고 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정과 조건에 우리는 사랑을 자꾸 내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감정적인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고 조건이 갖춰져야지만이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디 사랑입니까? 미국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었죠. 설교 때 여러 번 나오니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 그 화학적 도파민이 분출되는 시기는
길어도 몇 년이라고 합니까? 23년이요? 예, 3년이요, 3년. 3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죽고 못 사는 관계가 있다면, 지금도 보고 막 가슴이 떨리고 설렌다면, 그거야말로 어쩌면 비정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시죠? 예, 고개를 끄덕여도 이게 참 문제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처럼 감정적인 것만을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3년 이상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랑받을 조건을 갖는다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죠. 젊음도, 힘도, 미모도 언젠가는 늙고 주름지며, 내 손에 쥔 재물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는 것은 내 감정에 이끌려서 혹은 외적인 조건으로 받을 수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열정으로 시작해서 의지로 유지되고, 의지로 유지되고, 희생으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문장이지만 참 이게 성경의 진리를 잘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문장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열정으로 시작해서 의지로 유지되고 희생으로 완성된다. 예. 성경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어떤 겁니까?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 이것들은 다 뭡니까? 사랑이라고 정의되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 이것들이 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의지적인 희생을 담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도 사랑에 대해서 마음에서 가득 찬, 손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포옹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오래 참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 성경은 결국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나의 희생적인 의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의지적인 사랑을 말씀으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랑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위로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는 죽음의 형벌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은 실로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마음에 다녀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사랑의 참 의미를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나의 의지이며 사랑은 희생함으로써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집 가훈은 이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가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가훈이 있으십니까? 가훈을 봤더니 가정교훈의 줄임말이더라고요. 가정에서 가르치는 어떠한 핵심적인 말. 그래서 그 사전적 의미는 그런 거죠. 한 집안의 행동이나 생활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가르침. 이게 바로 가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다들 가훈이 있으시죠? 가정의 가장으로부터 그 가르침은, 그 가훈은 중요시 여겨지고 또 지켜지고 부모가 그 가훈을 세울 때에 그 가훈대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은 그 뒷모습을 보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배웁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의 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는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된 우리들의 집이죠. 우리는 그래서 한 가족을 이룬 믿음의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가족된 우리에게도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가훈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이거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사랑은 이타적인 희생이 있는 사랑이라고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한 후에 사랑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이게 사랑장에 붙어 있는, 그 사랑장의 뒤에 붙어 있는 구절이잖아요. 바울은 아직은 우리는 부분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메워지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다른 이들을 사랑하려고 이렇게 보면 희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져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리라. 이렇게 읽혀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훈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잘 이해되진 않아도 너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나를 깎아서 저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아무리 노력해도 감정적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정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다 이해될 테니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모든 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복된 가정을 이뤄가시고 복된 교회를 이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새기길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 감정으로는 동의되지 않아도, 저 사람을 사랑할 조건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랑할 조건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꽃피고 사랑이 열매 맺고 사랑의 결실이 충만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